우리가 이제 바로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부활 신앙의 이 현재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하면은 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런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마 하면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 도마,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래도 이 도마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된 제자 중에 하나예요. 도마 하면 의심하는 제자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됐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알페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나 혹은 가나안인 시몬이나 이 제자는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성전에 보면은 새성전 앞에 유리가 이제 1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인터넌스, 여러분들이 현관, 제일 큰 현관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위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거기에는 이제 성만찬, 12제자의 성문찬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이 성령의 역사인 비둘기가 임하는 것과 이러한 큰 그림이 스테인레스 그리스에 이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개 유리창이 있게 되는데 12개 유리창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이 12개 유리창을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마에 대한 그림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같이 이 창자국난 거기에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그러니까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세계 여러 교회들 가운데는 도마에 이런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그렸고 대부분의 유명한 화가들은 도마의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나 가나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할 때 거기에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밖에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지 않는 사람을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밖에 비록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라도 우리가 딱 그분 하면은 쉽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의 그림을 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되는데 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볼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리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1층서부터 5층까지 뻗은 유리창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 그림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 유리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도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이 물론 21장까지 가지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이면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날 전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날이에요. 바로 목요일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까지 가고 21장은 이제 좀 떨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요한복음 11장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이제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정도 굉장히 일찍 시작되는 때인데 5장 정도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파송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중에는 행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하고 대치되는 게 없는지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갈릴리까지 파송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사이에는 서로 거리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서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쯤 되면은 예수님 이 사역에 거의 막바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드는 종교자들이 죽이려고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요단강이 상당히 작습니다. 요단강이 작은데 가이드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 베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베레라는 지역에 가면 그런 대로 요단강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레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베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누이 이 나사로가 이 죽을 병이 걸렸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머무시던 집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거든 한 집에 머물러라. 만약 그 집이 너를 갖다가 박해하면 몰라도 박해하지 않는 한 집을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늘 머무셨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자. 우리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그 지역을 갖다 유다 지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다 지방에서 조금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돌 들어서 우리를 다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 또다시 돌에 맞아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일어서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죠. 그때 도마가 딱 일어나더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던 제자들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이 소리치면서 나서니까 다들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좀 용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도 품고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용감성도 도마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두 번째 도마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벌써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목요일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장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너희들과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한다.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이미 준비한 아버지 집에 준비한 너희 집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맥을 못 잡아. 도대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지. 아주 젊은 예수님인데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세상을 떠날 분도 아닌데 아직도 뭐 33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님인데 우리 곁을 떠난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젊은 사람이 왜 떠나냐 말이에요. 우리를. 또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박해가 많은 땅에서 우리가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느냐 말이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어딜 갔냐 말이지. 그럼 아버지께로 가서 집을 예비한다?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집을 예비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1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딱 묻죠. 예수님, 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간다는데 그 집의 목적지가 잘 모르겠어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길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저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누구의 질문을 통해서?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겨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도마가 굉장히 공헌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목자를 치느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제자 생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한 조그만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들을 걷어두어 잠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축복을 나눠 주셨어요. 내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네가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 지리라. 죄 사죄 권한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 일로 와봐. 이 못 잡은 난 손을 봐라. 못 잡은 난 손. 창 잡은 난 허리를 봐. 그래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가 며칠 뒤에 그 자리에 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마야, 그새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우리가 무서워할 때 우리 가운데 계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과 창창한 허리를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 이러면서 막 도마에게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아.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못자국난 손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창창한 허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도마는 못 믿겠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뒤에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일로 와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난 거기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도마에게,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부활신앙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이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그대로 뭐가 됐어요? 길이 되시고, 뭐가 되셨습니까? 진리가 되시고, 뭐가 되셨어요?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해 주신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주님은 이 시간 임재하셔서 길이 되시고, 또 뭐가 되세요? 진리가 되시고, 또 뭐가 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희미한 신앙 갖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의심과 또 때로는 불신앙과 때로는 이런데 이같이 헤매고 다닐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확실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맨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믿었던 우시아 왕, 자기 친족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 죽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사야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자기가 믿었던 세상줄이 끊어지게 됐어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성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사야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았어요.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송이 들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같이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사야가 하게 되죠. 이사야 그 순간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더러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이같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져줍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래가지고 이사야가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선지자가 돼서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어디 이사야뿐입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제사장 아들이에요. 에스겔이 아버지가 제사장, 붓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 제사장입니다. 에스겔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는 에스겔은 축복받은 제사장이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만큼 에스겔은 이같이 중요한 직분을 가졌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이 강바닥에 땅이나 이같이 퍼내는 이러한 노동자로 변신이 됐어요. 그가 많은 고생을 바벨론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 지 5년 때 그가 어느 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그가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확실한 신앙을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확실한 신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메섹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서 사울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눈이 멀게 만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쓰러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받게 되고 눈뜨게 되고 사명받게 되고 성령받게 됩니다. 사울은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9장에 한 번만 나와도 되는 건데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신앙이 사울에게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냐?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디 있었어? 너 예수님 부활할 때 어디 있었어? 너 예수님 보지도 않은 사람이 왜 자꾸만 예수님한테 나는 사도다 사도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냐? 사도 바울이 그 갈릴라디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다음부터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 불렀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21장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일로 와라. 이 내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하여금 확실한 신앙, 체험적 신앙,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또 이 얘기는 도마에게만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못 잡고 난 손
참정나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체험적 신앙,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렸어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했어요. 나의 주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알다시피 도마가 저 인도의 맨 끝 첸나이에 가서, 우리가 인도를 보면 인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도 동쪽 맨 가장자리, 우리로 치면 저 울산, 저 부산 해운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인도의 첸나이입니다. 인도의 첸나이에 가서 도마가 복음 전했어요.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도마 기념교회 언덕에 보면 뭐 썼냐? My Lord, My God. 이것이 그냥 크게 써져 있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주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무릎 꿇면서 떨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 사실은 세상의 두려움을 밀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일만 나도 큰일 난 것처럼 난리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갖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도마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지만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세상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 산파들이 나오잖아요. 두 산파, 이같이 산파에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죽이지 않아요. 성경 말합니다. 왜 두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 낳을 때 안 죽였느냐?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는요,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해. 저는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무슨 허물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허물이 있지. 그러나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 아닌 거짓말은 뭐 그냥 대낮에 해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두렵지 않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말했잖아요. 예,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놓고 그걸 바친다고 해놓고 얼마를 띄워놓고서 자기를 가지고 바치도 않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니라 그 즉시로 죽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성기에 따르고 우상 섬겼잖아요. 그 아들이 당장에 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에서 멀리합니다. 죄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죄를 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 불순종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는 두렵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했습니다. 이제는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인도 맨 끝에 첸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1980년에 81년 1월 8일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35년을 지났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른지 모릅니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저만 인도했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은 나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주님은 나에게 진리가 되어주셨고 주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 은혜를 깨달았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다고.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가져가 깨달아야 돼.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의심하는 자기에게 또 찾아와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대요. 예수님 당신은요, 지구가 두 그렇지 않고 지구가 네모다 생각했어요. 그땐 다 지구가 이 사각형이야.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지만은 예수님 시대는 지구가 사각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서쪽 끝은 스페인 다시스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 인도의 첸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나는 지구의 맨 끝,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구의 맨 끝, 저 맨 끝 첸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떨어진 첸나에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벌거벗고 지내. 무덤가에 지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사람들 살아있는 틈에 안 들어가. 무덤가에서만 지내는 죽어있는 사람 같았어.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납니다. 귀신아 나와라. 귀신이 나가.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 깨끗해졌어요. 옷을 바르게 입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도 않고 더 이상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숙한 사람이 됐어. 질서가 잡힌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아니다. 너는 여기 남아서 이 많은 거라사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해라. 그때 이제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거라사지방에 떠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올바른 자를 남겨놨어요. 이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5장에서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보냈는데 6장, 7장 마지막에 가서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야. 왜 이렇게 거라사 지방이 변했어요? 그 은혜 받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던 거라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라사로 바뀌게 된 거죠. 체험적인 신앙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도마처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실은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날 찾아와서 확실한 신앙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증거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로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로 우리를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확실한 신앙, 체험적 신앙, 분명한 신앙 갖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세상에는 담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죄악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죄는 모양이라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